우리가 성도님들마다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에 항상 목말라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늘 습관을 좇아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역시 옥중에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산상수훈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본문은 산상수훈 중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 있는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친 귀한 가르침.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가르침 속에는 정말 보석 같은 귀한 교훈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으로 시작하죠. 복이 있는 자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리고 주님은 율법의 완성,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기 오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율법을 주셔죠. 그래서 간음과 살인과 이혼이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 구약의 계명과는 다른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또 이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다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 주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게 마지막 교훈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모두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전체 산상수훈 중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그 교훈의 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해요. 그만큼 이 기도가 얼마나 주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를 주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기도, 로드 프레이어, 주기도문 속에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것은 기도의 컨텐츠,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7가지의 간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7가지의 콘텐츠, 내용이 어떤 것을 간구하느냐를 보면 이제 크게 2가지 부분, 3가지의 간구의 내용, 4가지, 이렇게 7가지인데 3가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간구의 내용인데 그 내용도 보면 이제 3가지가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구를 하고 1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1가지가 우리의 물질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의 원리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컨텐츠는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도 물질적인 것보다는 더 많은 부분이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주는 반면에 오늘 읽었던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의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그분을 우리는 찾아야죠.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집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의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이 기도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찾아온 것을 알게 하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늘 7장 7절에 있는 말씀 뭐냐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라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응답해 8절에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또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텀에 제가 원고 영어로 원고 준비해 놨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 기도 없이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는 방법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수를 아무리 해봐야 두세 가지,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countless,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포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겸손의 태도입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솔직히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해서 그러면 바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쁠수록 바쁘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기도 못해요.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도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sometimes, 기도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때때로. 그리고 기도 없이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기도 없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번창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없이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복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고 교회가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변화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대하지만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7장 9절, 10절, 11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을 찾게 할 것이고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바로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은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도 아들이 뭔가 필요를 구하면 아들이 나쁜 걸 주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냐? 독생자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산바된 그런 양자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간구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치밀하고도 세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절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부터 이 성적인 문제에 문란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원래 이 고향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히포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여자들과 그런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사생아까지 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그 크리스찬이었는데 모니카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걱정하고 이 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그런 성적인 문제로 문란한 생활을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는데요. 왜 마니교에 빠졌냐면 그 마니교는 성적인 그 문란을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종교예요. 일종의 이제 뭐 이렇게 영지주의 중에 아류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내가 마음껏 이렇게 즐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종교를 따르겠다. 그래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성적인 문란 속에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워낙 머리가 똑똑한 천재였기 때문에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로 진출을 하죠. 그때도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염려를 하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모니카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어거스틴은 로마에 가서 결국 가자마자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로마의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 성적인 문란한 행위는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 사귀던 여자를 끊어버리고 로마에 있는 더 멋진 여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거기서 또 동거 생활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바깥에서 애들이 노는데 뭐 성경을 읽어보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을 핀 내용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살아서 그 심장이 팍 박히면서
그가 드디어 회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말씀의 생명력 속에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눈물로 매일같이 모니카의 기도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견딜 수 없는 두렵고 떨려 어거스틴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드디어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회개를 하며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의 명예나 부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고향에서 정말 수도사로서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100길 중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56세. 그리고 그의 나이는 제 33살이었어요. 그리고 사생아였던 그 아들도 이제 히포로 돌아와서 그 아들도 히포에서 죽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남아있는 생애를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다짐을 하고 히포의 수도원에 이제 그 수도원 원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학문적인 업적들, 위대한 업적들을 거기서 남기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든가 참회록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이후로 성어거스틴 같은 그런 성인은 없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듣는 것 같죠? 언제 제가 돌아오나? 얼마나 그 눈물로 모니카가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이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성령의 의미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의 은혜예요.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거듭남의 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좋은 것이 성령 충만, 성령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왜 그러냐면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한숨이 나고 절망 가운데 젖어지게 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절망이 사라져요. 눈 녹듯이. 그리고 화평과 기쁨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변화돼요. 그러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겨워하는 그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겨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했고 누가는 바로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면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순간에 성령 충만하면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에 충만하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충만하게 생겨나요. 오래 참음과 인내와 환희와 기쁨과 사랑과 그런 것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쳐있는 환난과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리게 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변화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기도의 내용이 그저 물질적인 것, 하나님 저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시고 좋은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평생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수준 있는 기도, 정말 수준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것은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옥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어요. 그 찬양은 감사의 찬양이에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유혹에 갇혀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야말로 수준 있는 기도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가 늘 했듯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스데반, 돌을 맞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스데반처럼 우리는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건강하다는 것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활력이 있어서 그냥 옆에 있고 보기만 해도 힘이 나요. 그냥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은 활력이 있는 사람, 생명력이 있는 사람. 근데 반면에 생기가 없어. 그 사람 보면 죽을 상이고 맨날 죽어가는, 죽는 소리만 해. 그 옆에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활력이 없는 사람.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그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영적인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보기도 아무나 못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정말 날마다 그 기도에 갈망이 있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바로 그 영적인 활력이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영적인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얻고 찾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고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평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무릎을 조아려 고개를 조아려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엄청난 능력과 세밀하고 정말 치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더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게 하게 하시고 정말로 열려줄 것이고 너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갈급해 있는 심령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의 문제들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